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이후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그 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용은 등장인물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는 기적 이후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54절부터 57절까지는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충돌이 점점 정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부터 53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표징을 많이 행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까 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지배자였던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로마의 눈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던 가야바는 한 사람 예수를 죽여서 자기 민족 전체가 안전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게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야바의 제안은 본의 아니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있던 날로부터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54절부터 57절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살인 모의가 있자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 지방 사람들 사이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까운 지방이던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아직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수님이 유월절에 나타날 것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거나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신고하도록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 여부는 당시 사람들에게 핫 이슈였습니다. 이제 상황은 점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정면 충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대의 명분을 내세워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속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악인들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남의 악한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언제나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이익을 챙기려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논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 대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무시하며 소수를 희생시키려 합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교회를 기득권 집단으로 여깁니다. 교회가 좀 더 낮아지고 희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